7절부터 21절입니다. 사사기 4장 17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우리는 바락이 전쟁에 출정하기에 앞서서 군사들을 모으던 장면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앞단락에 있는 장면이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당신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고 군사 10,000명을 모아서 싸워라 라고 할 때 바락은 당신이 나와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드보라가 내가 같이 가겠다고 할 때 비로소 바락이 군사 10,000명을 모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겐 사람이 자기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장면이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죠. 그것이 뒷부분에 이제 시스라가 전쟁에 패해서 도망칠 때 도망치는 과정에 그 겐 사람 헤벨의 장막을 발견하게 되는 어떤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소설에서 앞부분에 복선이 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 사사기 4장은 기록된 어떤 이런 문장의 스타일이 드라마틱하고 앞부분에 복선을 깔고 있고 그것이 뒷부분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바락이 군사 10,000명을 모으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어떤 전쟁의 준비 단계에서 갑자기 한 유목민의 장막을 어디다 쳤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갑자기 삽입하는 그런 장면이 되죠. 우리가 만약에 드라마를 본다고 하면 전혀 상관없는 장면이 잠깐 보였다가 나중에 그 드라마의 마지막 결말 부분에 그것이 하나의 큰 분기점을 이루는 그런 복선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1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가나안 시스라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전쟁의 가장 하이라이트와 같은 장면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시스라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이 전략이라든지 어떤 전투가 벌어졌는지는 완전히 생략되어 있죠.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 앞서서 행하셨다. 그래서 시스라의 군대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죽게 되었다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라 같은 경우는 전쟁에 대해서 면밀하게 준비하던 자였고 이스라엘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살피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에글론과 같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예민함 없이 이렇게 당한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주시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뭔가 전쟁에서 이길 만한 그런 무력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대패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슨 논리적인 이유나 인과관계를 따질 수 없는 그런 실패였습니다. 무엇을 실수해서 혹은 무엇을 대비를 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뭔가가 잘못돼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그는 상당히 출중한 군대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복한 이후에 20년이나 그들을 억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략과 능력에 뛰어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준비성이라든지 인간의 지식, 경험, 그들의 어떤 실력 같은 것이 허무하게 끝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스라는 그래서 결국 자신의 그 자랑거리였던 철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관계를 좀 잘 가지고 있던 헤벨의 장막을 찾아 몸을 피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정말 아이러니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뛰어난 군대 장관이기도 하고 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정말 비둔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던 시스라, 그는 전쟁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었고 전쟁을 면밀하게 준비하고 군사들을 통솔할 수 있었던 지략을 가지고 있던 시스라.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하나님의 지략 앞에서는 한낱 어리석은 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어떤 화평을 맺고 있는, 화친을 맺고 있는 헤벨의 집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앞에 보였던 면밀한 모습, 예의주시하게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17절부터 보여지는 이 시스라의 모습은 모압 왕 에글론과 비슷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조공을 바치러 온 이 이스라엘, 자신의 식민지와 같이 여기던 그 이스라엘의 한쪽 팔 마른 사람이 와서 은밀하게 왕에게 내가 따로 은밀하게 드릴 게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을, 자기를 지켜줄 사람들을 다 물려보내고 1대1로 만나서 뭔가 진기한 어떤 진상품을 기대했던 그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여기에서 시스라는 경계심도 다 내려놓고 그저 한 패잔병에 불과한 모습으로 어찌 보면 비둔한 모습으로 야엘의 집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솔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맞아들이며 이리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라고 할 때 전혀 경계심 없이 그의 말을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참 이 장면은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이 시스라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그가 얼마나 무방비했고 무감각했는지를 강조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놀라운 복선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한 장면에 있는 것이죠. 바락이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 할지라도, 혹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저할 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한 말이 있죠. 이것은 전쟁이 일어나기 더 전에 한 말입니다. 그것은 이 전쟁을 통해서 당신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저 군대 장관 시스라를 하나님께서 여인의 손에 맡겼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드보라는 그런 면에서 바락에게 두 가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는 시스라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그 사명과 계획에
충실하지 않았으므로 이 시스라는 여인에게 손에 끝장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장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뭐라고 할까요? 매우 긴장되고 서스펜스적인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야엘이라는 이름은 암염소, 염소라는 뜻입니다. 드보라는 꿀벌이고, 꿀벌은 꿀을 먹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였죠. 이 염소인 야엘은 우유를 먹이는 것입니다. 이 뭐랄까요? 이미지상으로 대비되는 아주 재미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참고로 말하자면 바락은 번개라는 뜻입니다. 번개, 벼락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 이 번개는 전혀 번개답지 못했고, 오히려 이 엄청난 전쟁의 핵심적인 어떤 승리는 염소, 꿀벌에 의해서 승리를 얻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시스라는 이 야엘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니까 이 야엘은 우유를 그에게 먹이게 됩니다. 아마 전쟁에서 몹시 긴장했고 도망치면서 매우 피곤했기 때문에 우유를 먹고 이불로 덮어주니 시스라는 아마 피곤해서 깊이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엘, 이 유목민인 이 여인이 장막을 치는 말뚝을 가지고 자고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박았는데 그것이 이 두개골을 깨고 그대로 땅에 박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앞선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을 때의 모습과 유사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에훗이 왼손으로 칼을 꺼내서 찔렀을 때 손잡이까지 딸려 들어가고 그 칼이 몸을 꿰뚫고 뒤로 튀어나오고 기름이 엉겨 붙었다라는 묘사가 되어 있죠. 매우 그로테스크한 장면인데 그것은 이 에글론이 비둔한 자였다라고 하는 이미지에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스라도 죽을 때 그의 몸을 꿰뚫고 말뚝이 튀어나와서 땅에 박혀서 그가 그대로 죽어버리는 장면으로서 그가 죽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군대 장관으로서의 위용이라든지 전쟁을 예리하게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던 그런 사람이라든지 이스라엘의 동태를 살피면서 뭔가 자신의 지략을 가지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사람의 이미지가 다 사라지고 그저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모든 경계심이 풀어진 상태에서 우유를 마시고 잠자다가 몸이 꿰뚫리는 에글론과 큰 차이가 없는 비둔한 자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드보라도 바락도 이런 결말을 예상하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스라를 어떻게 끝장낼지를 계획하셨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드보라에게는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던 것이고 이런 결과를 예상하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결과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이루어지는 역사에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략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용맹함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비견될 수 없는 그런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엘이 용맹한 사람인가, 드보라가 용맹한 사람인가, 혹은 바락이 용맹한 사람인가는 이 사사기 4장의 초점이 아닙니다. 이것을 계획하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훨씬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목표로 할지라도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기고만장하게 자신들이 승리를 한 것 같고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무기력한 결말, 무기력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은혜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핍박과 어떤 괴로움 속에서 왜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가?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원대한 계획 속에 있는 것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이 누군가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든 그것이 그의 죄 때문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있는 과정 때문이건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로 마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저주를 받아서 났습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자신의 죄입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뭔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죄인으로서 태어났다는 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데 하나는 그 부모의 죄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형벌을 받은 것이든 아니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만한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든 가능성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둘 다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사람은 평생 맹인으로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라고 하죠.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그러나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결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고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비참하게 죽게 하는 이 결론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괴로움에 있던 혹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우리 자신의 어떤 불의함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이끄실 분인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움 가운데 있는지, 혹은 내가 하나님께 충실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괴로움을 받고 있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결국은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던지 간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 밖에는 없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 지략에 뛰어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히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에글론이던 시스라던 누구던 그들에게 매달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기대서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계속 보면서 우리 점점 느끼게 되겠지만, 사사기 4장에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시스라에게 20년이란 시간 동안에 지독하게 핍박을 받다 보니까 완전히 무기력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가나안 왕 시스라의 어떤 자비나 바라는, 시스라에게 우리가 대항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에게 잘 보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않냐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바락도 마찬가지고, 드보라가 전쟁을 하라고 해서 10,000명이나 모았지만 일어나라고 해야 일어나고 전쟁에 나가라고 해야 나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미 사육되었다. 이미 이 시스라라고 하는 강력한 힘 앞에 굴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던 그렇지 않던 어떤 상황이든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과 결국은 승리를 가지고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고, 정말 지략에 뛰어나고 능력이 출중한 어떤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에게 반복되는 문제는 이 하나님을 자꾸 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둔한 왕에게 굴복당하는, 이 여인의 손에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별것 아닌 인간에게 굴복하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이 진짜 문제인 것이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실하지 않은 것, 그것이 저주의 하나님의 이 재앙의 원인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있는 더 깊은 뿌리 깊은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율법에 어긋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재앙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기 앞부분에 대부분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이 내용들, 사사의 일련의 어떤 전쟁에 대한 기사들은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신을 섬기고 엉뚱한 왕에게 굴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는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락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일, 혹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그것을 정말 그 앞선 사사들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뭔가를 시도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바락은 한 유목민의 아내가 장막을 치는 말뚝으로 시스라라고 하는 대단한 군대 장관을 한 번에 처리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고, 하나님이 원수를 끝장낼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감지도 못할 만큼 무지한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마음의 갈등들과 상황의 어려움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담대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잘 판단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그런 때가 오히려 더 많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상황에 내가 문제가 있던 없던, 내가 지금 어떤 원인이든 결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결론을 맺고 마침표를 찍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드리는 일들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실 것이고, 혹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섬기게 할 것이고, 혹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눈을 뜨게 해 주셔서 해야 할 일과 나아갈 방향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의 현재 상황과 눈앞의 상황,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마침표를 찍고 결론을 내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스라는 자신의 인생의 종말이 이렇듯 허무하게 끝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다루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는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결말은 참 허무하고 순식간에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끝장나게 되는데, 그 어떤 지략가가, 그 어떤 능력이 있는 자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인간보다도, 그 어떤 사상과 그 어떤 군사력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도 주도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며 이루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신 것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그들을 부르시고 회개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주저하며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전쟁에 앞서 나가 승리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들을 회복시킬 분도 하나님이시고 용기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개할 은혜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그 길을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연약하던 혹은 우리가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 있건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의 결론과 결말을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싶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그냥 잊고 마는 것,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비둔한 자로 무방비한 자로 무감각한 자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그런 파수꾼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탐욕에 눈이 멀었던 에글론도 그리고 지친 육체 때문에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었던 시스라도 결국 그들의 마지막 종말은 홀로 남아서 죽음을 맞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동료가 있고 믿음의 동지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성장하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할 용기가 있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고민하며 따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들, 우리의 걱정과 근심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